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즐거이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반면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더라도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과 인격에 또 다른 열매가 성품으로 맺히는데 바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면의 거룩한 욕망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고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인간의 욕망을 육체의 소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점점 커지면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고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지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육체의 소욕의 지배로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육체의 여러 열매들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열매가 성령의 화평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인 분쟁과 당짓는 것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화평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점점 줄어들고 육체의 힘이 자꾸 커져가면 어떻습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당짓고 이단의 무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오직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소욕을 따른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우선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소욕,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요구와 자신의 소욕이 서로 부딪힐 때 그들은 공동체보다는 자신을 우선시하면서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에서 갈라져서 당을 찢고 분열하고 이단이 되기를 자처하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당을 찢고 분쟁과 분열을 일삼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이들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세계 안에만 빠져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조언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아주 높은 성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옳은 이 얘기를 하면 이건 간섭하는 거예요. 화내고 참지혜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 불통의 결과가 공동체의 분열과 스스로 갈라지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하느라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 아무리 명철한 의견이라 해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불편함이 있었죠.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단지 표면적인 구제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목회가 균형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는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나니 사도들에게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샘솟듯 솟구쳤는데요. 바로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고난을 이제 집사들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위임하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명철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지혜를 따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나니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의 통찰과 그 솟구치는 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견고하게 만드는 견고한 성들이 뭐냐?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질은, 재물은 아주 견고한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돈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더더욱 명철한 자가 조언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아주 높은 학벌이 견고한 성이 되고 높은 성벽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착한 인격이 견고한 성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맥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주 높은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의 생각은 듣지 않고 높은 성벽 위에 앉아서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의 교만은 결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삶의 삶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모두가 다 패망하고 멸망한 것을 봅니다. 하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자 여주인인 사라 앞에서 얼마나 교만을 떨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나발이란 사람, 남유다의 나발이란 사람 아주 교만했습니다. 다윗을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강팍해지고 교만해지자 결국 그는 그냥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자살로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의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치고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그 어떤 세상의 견고한 성으로 자신을 둘러싸지 말고 그 모든 높은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스스로 갈라지는 미련한 자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누구와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하고 하나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성벽을 허물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명철한 자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어디서든 공동체의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과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